2020년 그리고 벌써 한 이제 3개월이 넘었죠. 3년이 넘었죠. 제가 한 10월에 굉장히 제가 힘든 시간들을 코로나 때문에 보내면서 제주도 기도원에 제가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성경책과 딱 한 권 책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이 책을 집중적으로 제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간혹가다 설교 들어보시면 목사님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인용을 하는,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이런 어떤 예화거리의 이 책입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이 책을 제가 정독하면서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심리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그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이 포로 수용소, 나치 포로 수용소를 여러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포로 수용소에 가면 지금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섬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600만 명,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들 나치와 관련된 그런 수용소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끝도 한도 없이 그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예외 없이 잡혀가가지고 옷, 신발, 결혼 반지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막 벌거숭이로 독일 앞에 서 있죠. 어떤 인간 어떤 최후의 자존심 이런 거는 뭐 전혀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이 박탈당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절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하나 문득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나치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내재된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선택할 능력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금 수용소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데 자유가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유를 누린단 말이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사람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에게는 나치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겼지만 빼앗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안에 내재된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주도권이 자기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그 정말 열악한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하면서 그는 자유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빼앗을 수 없는 철저한 자기만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그는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고통, 계속해서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음의 그 참 수용소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이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나가서 노동을 하다가 주어진 이 조그만 이 유리조각 같은 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남자들은 수염이 잘하거든요. 수염을 막 깎기 시작합니다. 유리조각 가지고. 정교한, 여러분, 남자들 이 면도기로 깎다가도 잘못하면 여기 피가 막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유리조각 가지고 그 자라나는 자기의 수염을 막 깎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나겠습니까? 여기 피가 나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 나치 독일군들이 왔을 때는 여러 명이 이렇게 딱 집합해 있는데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제일 깨끗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나가면 이제 바로 죽으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깨끗하게 보이니까 이건 아직까지 쓸만하다 싶어서 그 죽음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예외로 자꾸만 이렇게 작업장으로 가게 되는, 쉽게 말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환경에 저항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 죽어갑니다. 빼앗긴 자유만을 생각하고 수용소 밖에 있는 자유만을 생각하지, 그들은 모든 자유를 빼앗겼다고만 생각하지 자기 안에 내재된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그가 발견한 자유를 이제 조그만 그러한 종이 같은데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진정한 자유란 상황에 종속되는 자유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자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강요하는 환경 앞에서 그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무의미함 속에서도 의미와 또한 목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을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자유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 마침내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맞이하면서 그는 거기서 풀려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아주 심리학의 독특한 한 분야를 만들어냅니다. 이 의미 치료라는 것인데요. 이 심리학계에서는 그렇게 정설로 잘 안 받아지는 게 아주 이 사람만이 독특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심리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는 안 됩니다만 정말 인간의 어떤 참된 심리와 또한 삶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읽어보는 정말 필독서 중에 필독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빅터 프랭클이 이 자유를 발견하기 훨씬 전 20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했던 빅터 프랭클,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또 한 사람, 아니 진정한 로고 세라피의 원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4장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로고 세라피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빌립보서를 쓴 데가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입니까? 이제 사역 끝입니까? 예, 이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 거의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어갈 때,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묵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가 생각할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적으로 또한 나이로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새벽기도 좀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는데 저도 60이 넘어가니까 자꾸만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자꾸 삐지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밥무라 소리도 안 하면 내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왜 밥무라 소리도 안 하지 하고 밥 달라고 하면 되는데 좀 서운해요. 자꾸 뭐 이렇게 삐져요.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이러면 너무 좋은데도 뭡니까? 와 나보고는 가지 안 했지 라고 삐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어가는 현상이구나.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역적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별로 열매가 없는 듯합니다. 뭐 많은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는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여자 두 사람이 좀 교회를 더 섬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교회 전체가 지금 분열 위기까지 있는 뭐 그런 어떤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꽤 심한 것들 그냥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놓으니까 자기 주도권 싸움하고
둘이서 싸우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하 감옥을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일일이 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기는 안 기쁜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별로 안 기쁜데 그냥 막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뭐 사례받고 사회 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목사님들 중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십시오 하면 자기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이게 왜 가능할까? 바로 사도 바울 역시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하시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주어진 자유로 통하여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건 없는데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서 정말 감사가 생기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정말 기뻐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생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자유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저는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저에게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그분은 구원이시지만 또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를 좀 누리라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위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바로 자기 안에 내재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물론 그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빅터 프랭클의 그 관점을 성경으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자유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왜 교회나 목사님들한테 이게 소개가 잘 안 되냐면, 제목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하니까 막 교회가 막 성공을 가르쳐 주느냐, 뭐 성공의 세속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고는 관계없는 약간의 자기 개발서와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뭐냐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극과 이렇게 탁 오는 자극이 있죠. 그게 환경적 자극도 있을 수 있고 언어적 자극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한 사이에 그 사이를 넓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 반응이 온다고 바로 화를 내고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바로 딴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오도 그 자극에서 반응하는 그 사이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또한 더 이렇게 늘려가면 거기서 또 다른 나의 주도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약간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빅터 프랭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극과 반응의 사이를 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이 뭘 이론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디 가면요? 성경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을 둘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하지요? 하도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에 그렇게 나가지고 뭘 매일 기도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새가족 공부를 해보면 자기는 5분 이상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명상 비슷하게 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엄청 교회에서 강조되지만 기도만큼 실제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극이 올 때 바로 그 자극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반응을 늦추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1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누가 공격하지만 활짝 화를 내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 둘 셋 헤아려라. 그 다음에 크게 호흡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음성을 안 들어보셨는 모양이죠. 아멘 안 하시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그런 챌린지가 옵니다. 또한 내 삶에 생각지 못했던 한 남자와 여자가 나에게 영혼을 같이 함께 하자고 또한 찾아옵니다. 바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오는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을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정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동료와 또한 주변에 여러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말 엄청난 배신과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고통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 유발자, 구타 유발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왜? 네가 나를 격동시키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화낼 자유 또한 화낼 그러한 권리들을 주장하지만 성령님은 오히려 너에게 준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을 또한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미워하고 좌절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사단은 아주 고수라 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딱 건드리지만 결국에는 상대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한 자폭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분노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폭하는 또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 원망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자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가? 하나님은 정말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폭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평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자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어떤 자유보다 강력한 자유,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는 자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자유.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참 군대 생활, 신앙생활 좀 이렇게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제가 83년도에 저 1사단에 갔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할 일이 많아요. 예. 모포 제가 레위기 하면서 새벽기도 때 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13장에 보면 이렇게 곰팡이, 옴 이런 게 있는데 이 겨울에 너무 춥고 70명이 한 내무반 안에 있었거든요. 좀 놀라보세요. 예. 남자들 70명이 이렇게 1년 360을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막 구타부터 해가지고 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최악이 뭐냐면 옴에 걸리는 겁니다. 옴. 예. 예. 왜냐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 예외 없이 다 걸립니다. 옴 안 걸려 보셨죠? 예. 뭐 지금은 아마 이게 뭔가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막 하여튼 이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DDP인가 하여튼 희한한 약이 있습니다. 허연 이런 표백 가루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다 이게 빨가벗고 그것을 막 이렇게 갖다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도 뭐 그거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모포를 다 말려야 되고 막 그냥 그 있는 모든 장비 같은 걸 다 말려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냐면 주일날 아침에 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하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예. 연대나 이런데 그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세요. 예. 저는 예배 안 드리면 난 죽는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해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야, 네 예배 들어가는 거 지금 일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예배 핑계 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나는 안 되면 죽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우리 그 청년부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처음부터 예배 딱 드리러 가야지. 아마 어렵다고 다음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랬거든요. 보내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니까 딱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더 겁나는 게 뭡니까? 이제 마치고 내려가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생각하니까 막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예배 한 주 빠지면 그냥 넘어갈 텐데 내가 왜 고신교회를 나와가지고 왜 주일 성수 이런 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만 나와가지고 보니까 감리교 이런 애들은 교회 안 가요. 그냥요. 신학대학 다니고 온 애들도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런 애들도 안 와요. 예.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앉아있는데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든지 내려가서 두드려 맞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막 그냥.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생각하면 제가 몇십 년 전 군대 생활했던 이 말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계속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제안해 주신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냥 불안했고 난 염려했고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설교를 듣고 교회 나오지만 막상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불안을 선택하지 않고 기쁨과 또한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 기쁨을 선택하리라.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차 공격을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7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시간차 공격을 하십시오.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십시오.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게 1분이든지 그게 일주일이든지 그게 한 달이든지 그게 1년이든지 어쩌면 오랫동안 내가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3년 동안 힘들었지만 사실은 군대에서 또한 이렇게 발견했던 이 자유를 만끽하느라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코 외적인 어떤 환경에서 또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유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해될 수 있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인데 자유라는 틀 안에서 이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아멘할 수 있는 많은 성경적 해석의 능력도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이 자유를 발견하시고 그 자유의 관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하나님 사는 역풍도 불평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는 필요한 바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잘 이용해서 파도 타기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묻어두는 자의 가장 큰 책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뭘 묻어두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까? 저는 과거에는 은사, 이렇게 재능,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묻어둔 달란트 중에 제일 많이 묻어두고 제일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자유의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쩌면 묻어두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하셔서 30배, 60배, 배가 되는 삶의 능력,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자유의 놀라운 능력을 만끽하는 복된 종, 복된 교회, 이것을 연습하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